자, 우리가 모든 인류의 역사가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 분기점이 언제냐? 자, BC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고, 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아노 도미니, 이 뜻이 AD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이후로 분기점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성형외과 가면 여러분이 이 비포의 사진, 또 애프터 사진 이렇게 딱 걸려놔. 그래서 비포 그 전에 사진이 이랬고 수술한 후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그걸 다 걸려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와 우리가 믿고 난 후에와 믿기 전과 이것이 완전히 사진처럼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진이 보면서 야,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기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전의 삶이 어땠고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 이 허물이라는 것은 피나토마는 내가 범법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법한 것에 대해서 이미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관역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역에서 빗나간 죄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죽었다라는 얘기는 시체다라는 얘기야. 우리는 죽었는데 이 죽은 상태가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 육체는 살아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를 우리는 이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는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요, 반응이 없고 죽은 자에게는 교통이 못해요. 죽은 자는 아무리 정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은 자예요. 아멘. 이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절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서 관리권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관리권을 줬어요. 이 아담의 첫째는 관리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까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찾아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소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절대 모르면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피조물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싸우는 거 보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항상 내 거야 싸움이야. 소유권 싸움이야.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그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절대 소유권, 이것은 내 인생이고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은 저 죽음의 늪에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창조자가 오셨는데 그들은 어땠어요? 절대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는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왔어도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하는가?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공중이라는 것은 아엘인데요, 중간지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중간지대, 이것을 누가 붙잡고 있었냐? 사단이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그 중간지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붙잡고 있으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행이 안 따라가면, 예전에 어땠어요? 그 유행을 꼭 따라가야지 직성이 풀려요. 세상이 좋다 하는 거는 나도 좋은 거고, 세상이 나쁘다 하는 거는 나도 나쁜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녀요.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는 종노릇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진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야.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그냥 시체였어요. 절대 우리는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체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본질상의 진노였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왜? 육체 욕심대로 행했어요. 육체 욕심이 뭐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너 여자 둘이 가다가 야, 내가 남자 할게, 너 여자 할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둘이 가다가 나 여자 할게, 너 남자 할래? 육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 욕심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거역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악한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런 본질상의 진노, 자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누턴도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했던, 이 찬양을 지은 존 누턴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 사냥꾼이었어요. 돈밖에 몰랐어요. 노예, 정말 저 흑인들을 정말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챙기고 그것을 갖고 유흥을 쓰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이 존 누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조지 물러,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목사님도 술과 도박에 빠져서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양심 또한 죽었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편하면 편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고 이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산 자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회복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와 회복된 자는 이렇게 완전히 분기점이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죽었던 자가 죽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찔리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상하시고 내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자, 우리 여기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나를 다시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하늘에 다시 앉히셨다. 이게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함께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고 함께 나를 일으키셨고 함께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어저께 박원순 선교사님 간증을 보셨어요. 우리 간증의 다니엘 기도회 그분이 간증을 할 때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을 따라 그 선교지에 갔는데 그 본성이 바뀌질 않으니까 날마다 남편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계속 싸움질을 걸어요.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자꾸 남편에게 그 선교사에게 자꾸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며 싸움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죽었던 자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오시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소망이 생겨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아멘. 나를 하늘에 앉히시니까 이 땅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것 때문에 울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사람은 그 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나의 예수가 되면, 그분이 나의 인격적인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의 신앙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도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정말 나밖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성품이 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하늘이 앉힌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가 뭔가요? 세례는요, 내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현실의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갖고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도 전파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파.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나와 전파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를 계속 흘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쓰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전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앉혀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있는 자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역경을 역경으로 보지 마세요. 이 역경을 통과하면, 이 역경 속에서 반드시 통과하면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경을 역경으로 보고 끝났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있는 자야. 나의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자야. 나의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나는 그 처소에 나는 갈 자야. 나는 끝까지 하늘에 앉혀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이 역경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주시는 소망을 붙드세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이 뜻을 붙잡는 자는 절대 이 자리에서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해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세례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는 부활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아프다가 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어떠냐?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덤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왜 땅강아지처럼 맨날 땅만 바라볼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늘 땅강아지처럼 땅만 보고 다니니까 그 안에 어떻게 소망이 들어가겠어요? 내가 이 땅의 세상 가치관,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자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고 이것밖에는 안 되니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아멘.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은 죽었어야 돼. 나의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날 때, 저는 어제 간증을 막 들으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었어요. 저 황무지를 봤지. 저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없는 저 황무지, 저 쓰러진 폐허 같지. 거기서 내가 일을 한단다. 병원이 세워지는 거야. 그 아프리카 땅에, 그들이 배고파서 하루에 한 끼 밥밖에 못 먹는 그 땅에 선교사가 가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니까 그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땅이었습니까? 완전히 폐허된 6.25 땅. 누구 하나도 와갖고 희망을 줄 수 없는 그런 땅. 정말 온 사람마다 다 이 가난한 나라, 이 나라는 절대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 나라에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황무지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만 들어오시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0편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야. 새벽 이슬이 얼마나 깨끗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면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썬다식은 15살에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그 이후에 그는 가족을 버리고 순회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순회하는 전도자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쟤는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쟤는 아직까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썬다식은 내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는 물고기가 물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물속에 떨어진 새와 같았다. 그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땅에 있지만 나는 하늘에 있는 것 같았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내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요. 이 땅에서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요 선물이래요. 선물인데 이 선물은 주고 싶은 자가 주는 거예요. 받을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은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은 자가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어, 선물을 받은 자야. 이 선물은 우리는 절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자랑은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것을 뽐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공적을 세웠다라는 걸 뽐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 얼굴을 자랑하고 싶어요. 몸매를 자랑하고 내 돈을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구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물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택한 자에게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 이 선물을 받고 난 저와 여러분은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선물을 받고 난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선한 일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선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쓰게 하려고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한 일은 뭔가? 우리가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가도스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이 특별한 일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정말 착하고 친절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왜 주셨냐? 내가 너를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는 잘 맞고 잘 살고 즐겁게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살자인데 이제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가 있을까? 이런 삶이 완전히 바뀌는 자예요. 이런 가치관이 바뀔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우리가 내 안에 그것이 믿어지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귀찮아. 오늘 좀 잠을 좀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면 나는 못 가겠어.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 나를 앉히셨어.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 시간 한 시간 그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살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 육체의 죄를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죄가 싫어져요. 죄를 자꾸 물리쳐져요. 여러분 술자석에 가서 막 즐겁습니까? 아직까지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싫어져 그게. 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 야, 왜 이렇게 더러워 보여? 왜 인생이 왜 이렇게 막 그 사람들 떠드는 얘기 들어봐. 다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이 나가 기뻐져. 그것이 즐거워.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싫어진단 말이에요. 이 죄가 저들이 말하는 저 부정적인 말하는 것, 저들이 말하는 저 비판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 내가 교회는 나와.
근데 세상에 막 들어가서 아직까지 막 술판을 벌리고 막 놀자판을 벌려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있어?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인격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여러분이 그게 싫어져야 돼. 술을 먹기 전의 사람과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과 완전히 달라져. 우리는 개라 그러잖아. 술 먹고 나서. 왜 막 그런 사람은 개 같다 그러지.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것을 계획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적인 것에 허덕거리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안 들어주시지. 절대 안 들어주시지. 아멘? 아멘.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가 싫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끝났어, 나는 너에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줄 거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장래의 소망이야. 장래의 소망. 이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내 안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빨리빨리 하나님 내가 싫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나는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랬어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선행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선행, 하나님의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실망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을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쭉정이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쭉정이는요 똑같아.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알곡은 다른데 쭉정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데, 자,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다르다. 이 쭉정이들 보고, 쭉정이는요 어떠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쭉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돼야 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쭉정이가 되면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